근데 아마 어떤 상가에 있는 장명소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름을 바꾸면 좋은 이름은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좋은 이름은 운명을 바꾼다. 좋은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가면은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고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은 꽃밭을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주변을 어슬렁거리겠지만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은 꽃길을 거닐게 되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천국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 참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티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티눈의 뿌리를 뽑기가 참 힘들다 그러죠. 아무리 약을 쓰고 병원을 다녀도 티눈의 뿌리 뽑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너무나 기뻤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점점 깊은 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종자만 남겨놓고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종자가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또 일단의 짐승들을 방주 안에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로 홍수로 죄를 깨끗이 쓸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뿌리 뽑기가 힘들구나.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물로도 어떤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고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까지도 모조리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고 나머지만 쓸어버리셨죠. 근데 그 이후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또 그것을 그 아들 함이 여기저기 소문내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니므롯이라고 하는 후손이 무기와 폭력과 전쟁으로 이웃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가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바벨에 높은 탑을 쌓고 큰 성을 쌓고 우리가 멸망을 면해보자 죽음을 면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싸워 이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바벨 탑을 쌓고 큰 성을 쌓는 일이라 할지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뿌리 뽑기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인간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말을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던 것, 큰 성을 쌓고 거기에 함께 모여 살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흩어져 살게 되죠. 지금의 각 나라의 언어가 달라진 것도 이 바벨탑 또 바벨성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참 어렵다, 힘들다 생각 들 때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말을 혼잡하게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모여 살다가 모든 인류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큰 성에 모여 살다가 한꺼번에 몽땅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한 민족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 인류가 흩어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입니다. 복. 이 이야기 전에 이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인류는 퍼져나갑니다. 바벨성 사건 이후에 인류는 낳고 낳음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런데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낳고 낳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낳지 못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가 복을 잉태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는 복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재능과 능력과 인품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상의 소굴에서 이끌어낸 것이죠. 명령을 내리시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나고 자랐던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75년 동안 낳고 자란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치안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가 고향 땅을 떠나면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의 부족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이 75세가 되면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새로운 일을 한다 할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창업을 한다 할지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약도를 준 것도 아닙니다. 지도를 주고 여기로 가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인생에 남긴 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75년 동안이나 나고 자랐던 고향 땅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그야말로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그런 약속까지 합니다. 땅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3번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러 가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네 혼자 믿고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믿다가 행복하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온 인류에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을 보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본을 보여라. 네가 모델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옳고 바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옳고 바른 길을 가게 해라.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입으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는 얘기죠. 너의 후손들이 너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렇게 옳고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 후손들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일까?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끝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옳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민족이,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이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 더 주세요, 복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복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려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 중에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끼리 산속에 모여 따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숲속에, 동굴 속에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게 하지 않고 저 사찰, 절처럼 숲속에 있지 않게 하고 이 도심 한복판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속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생선장수들이 이 과거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생선을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면 소금을 통해서 생선을 보관하며 소금으로 생선을 잘 절여놔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썩어버렸을 때, 생선이 썩을 때 생선장수는 생선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탓할까요? 소금을 탓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닿지 않았든지 불량 소금을 쓰게 되면 생선이 썩어버립니다. 생선이 썩을 때 생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썩을 때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고 불량 교회가 있을 때에 세상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것은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만사형통, 막 탄탄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대환영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 선생님 환영합니다. 웰컴 투 가나안. 어서 오세요. 대환영합니다. 막 플래카드 써놓고 아브라함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갔다.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서 오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저리 가. 여기 우리 땅이요. 저리 꺼져.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족 산으로 옮겨갔다. 산악지도로 간 거예요. 누가 여기서 사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방랑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정든 사람을 떠났다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결코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지라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무려 100년 동안 75세에 떠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무려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부족들은 전부 성을 쌓고 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고급 아파트 짓고 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고 예수 믿고 사는데 이게 뭐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발붙일 곳조차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야 할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면, 너무 행복하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쁘다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나라에 여행 간 사람이 그 나라가 너무 좋으면 집에 가기 싫다. 나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여행 작가는 본인이 여행을 하는 이유가 집이 최고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간답니다. 내 집이 최고다. 여행지가 안 좋아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 여행지가 너무 좋으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애통하고 곡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65세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만은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65세인데 그렇게 예뻤을까? 65세. 근데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 60세 로드리게스라는 여자가 미스 유니버스에 당선이 됐어요. 예. 60세인데 60세. 여러분 60세 넘으셨어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례가 65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애굽 사람들도 볼 때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누이라고 속이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빼앗았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진작부터 네 마누라라고 얘기를 하지. 너 눈 안 줄 알고 내가 마누라 삼으려고 빼앗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잖아. 도로 데려가. 그리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애굽의 재앙이 내린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는 잘못 없어요. 야 이놈아 너 왜 아브라함의 남의 마누라를 빼앗았냐라고 하나님 혼낼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저 양반이 자기 누나라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 삼으려고 데려간 거죠. 바로한테 잘못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린 게 아니라 바로에게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계속 이어가고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여자들 아내는 그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짐승처럼 뭐 버려도 되는 그런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자가 뭐 하나뿐인가? 이 여자 내주고 뭐 새로 얻으면 되지?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놈아. 내 계획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냉대와 방랑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그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그 축복이 흘러넘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잉태했던 그 복, 그 복은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이 세상에 출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유랑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